안녕하세요. 오늘 6월 11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987년도에 6월의 시작점 속에서 이제 6월 한 달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주주의 세움의 날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기반하여 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또다시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 영적으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하는 모든 기관들 위해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과 승리의 면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가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며 하나님 두 팔과 두 다리와 한 입으로 행하며 선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예수님 찬양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제목입니다. 봉독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1987년 6월 한제 6월 10일부터 시작돼서 물론 그 전에도 시작됐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기점을 삼는다면 6월 10일부터 시작돼서 6월 29일까지
전두환 독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투쟁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 명이 이 싸움에 나섰고 총 승리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영속하고자 했으나 영구집권을 하고자 했으나 그 영구집권에 막을 내리게 한 엄청난 국민의 대항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새기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끝날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싸움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싸움은 미국과의 싸움도 아니요, 일본과의 싸움도 아니요, 중국과 러시아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친일파, 친미파. 미국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일본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력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안을 뒤집어 엎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누구가 대한민국 5천만이 불의를 싫어하고 부정을 싫어하고 압박을 싫어하고 그리고 불의를 공정함을 유지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민족으로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살아간다면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길 틈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함이요 라는 우리의 믿음의 상대가 어디 있느냐?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 내부에 누구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반대자들, 또 식민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악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함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영적으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살아서 작동합니다.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습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 나에게 있는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제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겨야 되겠는데, 싸움의 성격이 뭐냐? 싸움의 성격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저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씨름하며 싸운답니다. 씨름하며. 여러분, 이것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씨름한다. 그저
씨름이 어떤 겁니까? 삿발을 메고 허벅지에다 한 줄을 두르고 딱 잡고 있어서 이 삿바가 언제야 풀어집니까? 이겨야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하는 싸움의 방식은 씨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겨야만 우리가 삿발을 우리가 승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져야 삿발을 내려놓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싸움에서 씨름에서 져야 우리에게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들,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싸움에서 져야 우리를 놓아줍니다. 바둥바둥 돼서 등이 땅에 닿아야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즐기고 즐긴 게 이들입니다. 욕정과 욕망과 이 정욕들은 우리가 죽어야 끝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적대 세력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길 땐 그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늘어지게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 씨름판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씨름판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치자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권세들 다 압니다. 통치자들은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요, 권세는 다 누굽니까? 바로 가진 자, 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갑질을 한다, 그러면 권세들입니다.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다, 이건 다 통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전두환 독재 시절에 알고 있는 겁니다. 낮의 대통령은 전두환이요, 밤의 대통령은 조선일보 방사장이다.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밤의 대통령, 낮의 대통령.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이렇게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폭력 집단들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요, 악령들이요, 귀신입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하늘보자 영광을 탐하다가 쫓겨내려온 그들, 군대를 이끌고 마귀의 군대 속에서 지위와 체계를 갖고 우리의 영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민주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이 나라의 중요한 격변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을 했느냐? 3.1운동도 그리 감당했습니다. 4.19 혁명도 그리 관리했습니다. 6월 항쟁도 그리 관리했습니다. 5월 항쟁도 그리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의 역사가 민주주의와 민권운동이 힘들 때마다 교회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통일운동도 나라가 힘들고 전쟁 분위기에서 기독교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일어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에 속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이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씨름판의 이 싸움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가 지옥에 내려갈 때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도구인데
그 도구는 바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르라. 전신갑주는 입는 것은 첫 번째는 진리의 띠를 허리에 묶으라. 이 말이 뭡니까? 진리의 띠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 받은 것을 허리에다 딱 붙들어매고 나아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았다 하면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 그 말씀에 만약에 감동을 받았다면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열심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자와 뱀이 날뛰는 화합하며 지내는 그 세상을 꿈꾼다면, 그 세상이 마음에 와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평화로움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 안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리에다 바짝 붙들어매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내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 있는 것은 의의 가슴바귀를 붙여라. 의의 가슴바귀를 붙여라.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이 선한 싸움의 마음판에 탁 붙여질 때에 뜨거움을 붙여져야 됩니다. 몸둘 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뜨거움으로 의의 숭배를 가슴에 딱 붙여야 됩니다. 삐딱선 붙이고 한쪽만 붙이고 반쪽만 붙이고 뗐다 붙었다면 하는 게 아니라 딱 붙이십시오. 의의 가슴바귀를, 의의 숭배를 붙여라. 그래서 가슴이 뜨겁게 어찌할 줄 모르게, 그리고 당당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소명감과 사명감의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 뜨거운 가슴을 갖고 나아갈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다 뜨겁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폭력하지 마십시오. 폭력했다고 폭력으로 갚지 마십시오. 싸움의 방법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저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고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은 폭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고 화평으로 나가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이 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를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냐면 제대하는 날 반쯤 죽였다 놓아서 제대시키기로 다들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예수를 믿은 것도 진실하게 믿은 것도 아니지만 그저 주여 저를 잘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저가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다. 그의 마음이 선함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쭉 하는데 그 기도를 그 고참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남들은 다 나를 때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넌 어떻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경책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왜? 한 군인이요, 한 소대밥이요, 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나중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 앞쪽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뒤로 넘어가시고 했고 산등성이를 넘어서 죄대한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후회하고 갔습니다. 제대할 때 후회하고 나갔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제 가슴에 뜨거운 흉배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인생을 실천을 할 때는 평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방법을 하셔야지 폭력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시는 세 번째 전신갑주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살다 실천하고 이 씨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저쪽에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대적할 때에 내가 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씨름판에서 우리는 이겨야지만 끝나는 이 씨름판, 이 삿바놀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평화로운 방법을 하면 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기십니다. 절대 폭력을 쓰지 마시고 싸워서 이긴 적과 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1운동도 60환경도 그리고 촛불환경도 다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통치자들을 땅에서 엎어세울 때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일본의 패배는 3.1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으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인도의 독립운동으로 발전돼서 전 세계의 나치주의자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삼국동맹을 꺼트리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미련이 독립을 하게 되는 바탕의 전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엎어치나 매치나 어차피 한 세상인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대적하는 이 씨름판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이길 때에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를 입고 의의 가슴으로 붙이면서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서 끝내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굳센 의지로 마귀의 관계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해이가 오는데 그 해이는 믿음으로만이 해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판의 믿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엔 전신갑주가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이 머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치지 않도록 쓰는 게 투구입니다. 왜 그러느냐? 투구를 왜 쓰라고 하느냐? 우리가 마음으로는 뜨겁고 마음의 회의가 있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거야 하는 지식의 결과가 이기는 걸로 나오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서 미국 때문에 질 거야, 일본 때문에 질 거야, 중국 때문에 질 거야, 소련 때문에 질 거야, 그 거대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민주주의의 회복의 역사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선을 이뤄가는 역사요,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자는 승리하게 돼 있고
어려운 자는 일어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는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에 불의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각에 실패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패배주의가 들어갑니다. 좌절이 들어갑니다. 혼란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에 머릿속으로 구원의 투구를 팍 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시름판에 반드시 이길 거야. 이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것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로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땅의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주관과 악한 영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불의는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천국, 오직 승리함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나가야지. 땅을 바라보면 집니다. 땅을 바라보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이 생각에서 지면 우리는 다 지금까지 입었던 갑옷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말씀으로 허리를 띠를 둘러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이제 나아가셔서 어떻게 나가냐?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은 보지 말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럴 때 악한 마귀가 대적할 때 주님이 하셨던 방법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한 초막은 예수를, 한 초막은 하나님을, 한 초막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강고한 믿음 속에서도 그 마귀가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랄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의 이 시름판,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에게도 전신갑주를 입으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이 악한 날에 능히 적을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역사 속에, 이 현자 속에서 비겁함으로, 도망함으로, 진리를 배반함으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나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와 구원과 흉배를 다 붙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혼자서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선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뭐 해야지? 그거는 무조건 싸움에 집니다. 더불어 선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선을 이뤄나가시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전신갑주 입으셔서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시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판에서 완전히 매다꽂으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속에서 우리가 지켰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올바로 세워주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혼란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12시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12시 되면은 춘천시 웅교동 금강로 114번 4층으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찬으로 주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요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에게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판에서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자 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무한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